할렐루야.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이제 선지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유다는 유다대도 역시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이제 뿌리가 뽑혔고 그를 대신해서 예후가 왕이 되었고 그는 4대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보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유다에게 빼앗겼던 하맛을 다시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갔던 아람을 정벌을 하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발전과 쇠락을 거듭했는데
그 중에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전성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인구와 영토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한국에서는 아사랴가, 역대기의 말씀대로라면 우시야가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 우시야가 50년을 넘게 다스렸어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다스렸잖아요. 남한국 유다의 우시야는 50년을 넘게 다스렸는데 남한국은 남한국대로 우시야 때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랏을 회복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엘랏은 유다가 남쪽으로 진격해서 에돔을 복속시키고 그 끝으로 내려가서 홍해에 닿는 땅을 엘랏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솔로몬 때 오벨로 보내는 배들을 통해서 정금을 얻기도 했던 에시온 게벨이 있었던 지역이죠. 지도를 보면 오늘날도 그 지역, 그 홍해 끄트머리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손바닥만큼이라도 그 홍해에 이렇게 닿으려고 그쪽에 국경선들이 집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유다 전체 국토를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쪽인데 자신의 부친 아마샤 때 에돔을 수복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엘랏까지도 완전한 유다의 영토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어 있을 뿐이지 만약에 분열되어 있지 않다면 저 남쪽 엘랏으로부터 북쪽 다메섹까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야, 그렇게 넓은 땅을 다시 수복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야, 그렇게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시 회복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보다.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이 저지르는 여로보암 1세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했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저질렀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를 저질렀으면 불벼락을 내리셔야지. 가뭄을 내리시든지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이방 나라와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런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은 우리 열왕기 말씀에서는 아사랴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왕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느냐? 시초에는 선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문둥병이 발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문둥병이 그의 이마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병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의 말년을 맹궁에서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지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섭정인데 문둥병자가 신하들 앞에서 몸을 보일 수 없잖아요. 원래 성은 바깥쪽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을 했다가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을 하는 왕이 한 명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가 격돌을 했었죠. 네? 격돌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이 이제 반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길 정벌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는 말씀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저 에돔 녀석들 혼내주자. 그 군사를 모집하는데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충분히 채워서 한 번에 완전히 에돔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지 마십시오.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오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돈 그냥 주십시오. 돈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시오. 아 그럼 손해가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손실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사정이 꼬였다. 약속한 돈은 주겠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돈도 받고 에돔 지역에서 또 약탈을 해가지고 한몫 두둑히 챙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처음에 약속한 돈만 받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에서는 우리들끼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소금 골짜기로 갔죠.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아마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거기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미 승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샤가 멋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거기 살아남은 에돔 사람 1만 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더니 밀어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입니다. 에돔은 다시는 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완전히 씨가 마른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에돔을 무참히 학살을 해놓고서 돌아오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에돔 사람들의 마을에 가보니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했던 알락달락한 것들이 있거든. 그것들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에돔 사람들이 저지르던 우상 숭배 행위를 아마샤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달려왔습니다. 왕이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우상에게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했지만 그 우상은 에돔 사람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에돔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에돔 사람들을 지키지도 못한 그 에돔 사람들의 신 앞에서 경배를 하고 빌고 있습니까? 왕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반역으로 죽었는데 아마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반역이 또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더니 북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우리가 대면하자. 북이스라엘에서 야, 깝도 안 되는 것이 까불지 마. 어떻게 너 한번 죽을래? 그냥 형이 한번 참을 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참지 않고 개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크게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병사들은 다 도망갔고 유다 왕 아마샤가 요아스의 손에 잡혀서 생포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400규빗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떠났어요. 그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큰 기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었다고. 당신 이제 빠지라고. 당신보다 저 나이 어린 아사랴가 더 청명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15년을 생존했다고 말했지 15년 동안 제대로 왕 노릇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형식상 왕이었지만 실권을 많이 잃었어. 아사랴에게 이미 많이 주도권을 넘겨주고 형식적으로만 왕이었어요. 그나마도 반역으로 죽었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지켜줄 호위병들이 없어. 이제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정식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이죠. 정식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16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26살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똑같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대기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기어이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던 아마샤가 결국 죽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묘실에 안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는 왔지만, 그러나 정말로 존경받는 임금들처럼 다윗의 묘실에 안장된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역대기엔 유다 성읍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여긴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냈다고 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랏을 수복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유다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거기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일 인물인데, 성경에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서 이외에는 여기 한 번 나오고 더는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이외의 선지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고 역대기에는 일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지만 열왕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키며 승리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해서, 그가 착해서, 그가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26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든 노인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돕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러실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인물도 좋고 그가 형이고 그가 말주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지자를 세우셨다면 금송아지 신앙으로 여호와 종교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흠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 이제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그가 죽은 후에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자, 스가랴는 예후의 5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까지 그의 왕위를 보장하셨는데 스가랴가 과연 얼마나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6개월 왕노릇하고 그의 집안이 또 다 박살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신다고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막강하신 능력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히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두려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고 빨리 우리의 허물을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깐 반짝 빛을 보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고 부러워하거나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잠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겨진 인생 전체도 허투루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재능들, 기회들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